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익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인데요. 특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참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3절, 14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이미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행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래야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운전을 꽤 잘합니다. 운전을 잘해요. 저희 첫째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 오락실, 전자 게임장에 가서 그 자동차 게임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하면은 어른들하고 해서도 이겼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데 제가 그런 운전 부심이 있습니다. 운전 부심. 내 운전을 잘한다. 그런데 이런 운전 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다른 거는 잘 양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잘 양보가 안 돼요. 그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운전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인도나 말레이시아는 운전을 굉장히 험하게 합니다. 이 칼치기라고 하죠. 팍팍 들어오고 이 사인 그 시그널도 잘 주지 않아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차선을 바꾸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인도에서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종이 한 끗 차이,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헐크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는데 빵빵 경적을 울리고 하이빔을 켜고 기가 막히게 차를 몰아서 그 옆에 차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마치 경주 레이싱 하듯이 옆에 차를 막 쳐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따라붙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조수석에 가방과 성경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앞으로 쏠려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그걸 탁 잡았습니다. 왜 왼손일까요? 제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인도는,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푹 쉬는데 그 순간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너 목사잖아. 너 선교사잖아. 여기에 복음 전하려고 온 사람이, 예수 전하려고 온 사람이
세상에 양보 운전도 못하냐? 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너무 자책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물론 이제 시행착오는 있었죠.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습관과 버릇이 바뀌어지진 않지만 그 이후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운전을 아주 얌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끼워주고 웬만하면 양보해주고, 그렇게 제가 운전 습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말대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다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 소금에 관한 말씀을 보고 다음에 빛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주님은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시는가? 소금과 성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와 소금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잖아요. 소금이 부패를 막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부패를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음식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상합니다. 부패합니다. 특히 습하고 더운 이런 여름날 채소나 과일 같은 이 것들이 쉽게 상해요. 왜 상합니까? 미생물이, 이 수분이 많으면 미생물이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그걸 염장이라고 하죠. 소금을 뿌리면 이 소금이 수분을 붙잡아서 음식물이 상하는 것,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성도의 역할이 뭐냐?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성도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토 스마일이라고 하는 자동차 정비센터, 우리 쉽게 말해서 카센터라고 하죠. 그 정비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청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기술과 직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솜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비자 문제도 그것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일거양득이죠. 근데 때마침 우리 그 현대 자동차, 우리 잘 아시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인도에서 아주 큰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2위고 인도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있을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장이 저희 합신교단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학생들 기술 배우라고 엔진도 보내주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토스마일이라고 하는 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제가 인증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우리 오토스마일 카센터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인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이고 현직에 있는 기술자들이고, 뒤에 있는 청년들은 배우는 훈련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이제 카센터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온도 스팟에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 분야가 정말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제가 한국은 그렇지 않겠죠. 한국은 모르겠는데 인도는 완전히 복마전입니다. 뭐냐면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중고 부품을 그냥 칠만해서 새 것이라고 팔고, 또 몰래 살짝 고장내 드려요, 차를. 그래갖고 다시 오게 만들고, 그리고 갈지도 않아 놓고선 갈았다고 거짓 청구서를 써서 청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는 게 일반화됐어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보입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우리 이 회사는 크리스찬 기업이다. 우리는 정직, 성실, 신용으로 이거 운영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고 신용을 가지고 하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카센터는 공임을 싸게 해요. 그리고 다른 몰래 치팅이라고 하죠. 영어로 치팅이라고 하는데 속여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임을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하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서서히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카센터가 한국인이 운영을 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다른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의심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견적서를 가지고 이거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치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신용을 쌓게 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치팅이 난무한 그런 곳에 그래도 정직과 성실과 신용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같이 일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정직과 성실, 신용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 이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소금과 같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가 부패하고 심판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타락하고 왜 부패했어요? 특별히 성적인 음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남자들이 다 몰려가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타락했느냐? 사람이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에 파리 올림픽 오늘 폐막한다고 하는데, 이 파리 올림픽이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개막식 보셨어요? 그 개막식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그 패러디를 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어요. 자, 그런데 패러디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성애자로 묘사합니다.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 나고 다리털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제자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거 보는데 더럽고 역겨웠어요. 여러분, 이게 국제적이고 공식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건 심각한 사항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이런 타락한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지나가는 남자들의 10명 중에 한 사람은 여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그런 남자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곧 닥쳐올 거예요.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악한 문화와 악한 정신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거 틀렸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다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 목사님, 그게 요즘 대세예요. 지금 세상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소리 내면 법에 걸려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내어도 효과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3%밖에 안 됩니다. 적은 소금의 양이지만 그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부패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많습니까? 온갖 하수와 오수와 이런 플라스틱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오염물질이 바다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썩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3%의 소금이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미약해요.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마이너리티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적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면 이 세상의 부패를 그래도 조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아유, 내가 해봤자 뭐 별 일이 생기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곧 우리나라가 겪게 될 문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래서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로부터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부패를 막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존재, 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즘 맛집들 많이 찾아다니시죠? 맛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간이 맞아야죠. 간이 맞아야 맛이 있죠. 아무리 특등급 한우로 설렁탕을 끓여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여름에 시원한 콩국수,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요,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맛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은 더 달게 하고 고소한 맛은 더 고소하게 만드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한국적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지?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는 주로 천일염을 쓰죠. 바닷물을, 신안 앞바다 같은 데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나라들은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캐서 쓰는 암염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소금 광산에서 이렇게 광물을 캐듯이 소금을 채취해 갖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 사이에 소금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금을 이제 채취해서 소금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암염에서 소금기가 빠지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소금기가 빠진 그 돌, 불순물,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수어서 길에 뿌리거나 지붕 위에 뿌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소금처럼 맛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치 길바닥에 뿌려진, 지붕 위에 뿌려진 그 암염의 불순물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의 그 독특성,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부천평안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뭘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죠. 교회가 이 소사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맛이죠. 교회의 맛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천평안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집값이 올라야 된다, 지금 그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세권이라고 아세요? 역세권 들어보셨어요? 역세권이 뭐예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역에 가까운 집일수록 비싸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유럽과 영국에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교세권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교세권이 뭐겠어요? 교세권은 교회가 보이는 집, 교회에 가까운 집을 훨씬 더 좋은 집, 가치 있는 집으로 쳐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의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평안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소사지역이 더 풍성해지고 부여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지역사회가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아야죠. 그것이 선교적 교회고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말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드림스쿨과 시니어스쿨입니다. 드림스쿨 이제 한지 딱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또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잘했다, 드림스쿨 하기 너무 잘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을 보면 이게 변하는 게 보여요. 아이들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 보세요. 우리 드림스쿨 한번 와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학교 끝나면 교회 와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해요. 요즘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스스로 뭐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분량을 1, 2학년짜리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10분을 못 앉아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핸드폰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1, 2학년짜리가 30분, 1시간을 앉아서 자기 공부를 혼자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뭐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산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던 아이가 이제는 1년이 지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굉장히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아이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드림스쿨 와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친구가 태권도를 해요. 그런데 태권도 상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상을 가지고 드림스쿨에 왔는데 다른 동생들이 언니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저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바랬던 그림이 그거거든요. 서로 요즘 다 가정마다 하나 둘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 잘 못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영어 캠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이상이 교회 밖에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귀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림스쿨이 앞으로도 더 참 유익한
방과 후 학교가 될 줄로 믿는데요. 또 시니어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요. 화요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하고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성숙해져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스쿨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인숙 성도님, 저희가 임종 예배를 2번이나 갔는데 안성에서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멀리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천국 가시는 길에 매일 교회에서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모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요양병원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크리스찬 공동체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평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바른 생활. 여러분 여기 왼쪽에 우리 합신교단의 3대 정신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대 정신. 자, 시작.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네. 이게 우리 교단의 3대 정신이에요. 바른 생활.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행실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로 선교는 할 수 있어요. 선교의 가장 좋은 도구가 선교입니다. 저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패를 막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뭐가 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수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쓰레기 거두러 또 재활용품 거두러 오시는 분들이 딱 보면서 야 역시 교회는 재활용도 잘하네. 쓰레기 배출도 잘하네.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기 길에 휴지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부천평안교회 성도가 솔선해서 줍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바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녹아져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이렇게 뭉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 음식 드실 때 소금이 탁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질겁을 하시죠? 소금 사태.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금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천평안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너무 좋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신뢰하고 올 수 있는 교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소금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